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아가 보자 합니다. 노자의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아주는 방법이 더 그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구제보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직장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겐 당장 끼니를 때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제고 또 나눔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많은 구제와 봉사 또 국가의 정책 가운데 복지와 분배 정책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만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적 혜택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전 미국 본토에 살았던 인디안들입니다. 그곳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미국 본토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었는데 이제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의 구역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 구역에서만, 그 인디안들의 구역에서만 살게 되면 국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그 인디안들에게 엄청난 혜택과 복지를 허락해 줍니다. 그들이 원하면 하루 한 달 생활비를 충분하게 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원한다면 대학까지도 등록금을 공짜로 해줍니다. 원한다면 집도 주고요, 엄청난 복지 혜택 곳곳을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다 대학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이 학력이 제일 떨어지고요, 문맹률도 가장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디안들이 마약 중독의 인구 대비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비가 나오는 그 주간에는요, 그 인디안 구역에선 가장 많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주간에 인디안들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그 주간에 그 돈을 거의 다 쓰고요, 남아있는 3주, 2주는 마약으로 버틴다든지 또 돈을 꾸어서 악순환의 경제적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으니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지적 혜택이 무의미하게 사용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냥 돈을 주고 물질만 채워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이 달 그리고 별 이런 것들을 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사주죠. 야, 이게 달이야, 이게 목성이야, 이게 토성이야. 아빠, 토성엔 뭐가 이렇게 띠가 들여져 있네? 아빠의 마음은 그런 아이들의 이 호기심 많은 거를 보면 좀 지나치게 앞서가죠.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지름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체 만환경을 샀습니다. 토성의 그 띠를 보여주려고. 물론 아이들은 그 만환경으로 토성의 띠를, 여러분 천체 만환경으로 토성의 띠를 보셨습니까? 정말 영화에서나 책에서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만환경을 해서요, 저는 직접 해서 제 아이들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정말 콩할 만한 토성에 띠가 있더라고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빠가 직접 사준 천체 만환경에 그 책에 나온 토성을 봤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건 제 아내의 잔소리. 제 자녀들이 물고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또 책을 사주고요, 또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론적으로 물고기는 이런 거야. 이 아빠의 마음은 또 그 호기심을 더 채워주고 싶어서 제가 뭘 샀겠습니까? 투망을 샀습니다. 투망을 사서 직접 가서 아들과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게 성살이야, 이게 쏘가리야 막 얘기해 주죠. 그렇게 갖게 된 지식은 정말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노력 하나 하지 아니하고 마치 운처럼 요행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거저 주신 은혜와 그 거저 주신 선물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싼 은혜가 되지요.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 것에 떳떳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저 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것을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떳떳한 그 은혜를 사용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의 우시아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시아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중등부 3학년 정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그 나이에 왕이 되어서 괜찮을까? 사실 저는 우시아 왕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연동교회 부임했을 때 그 마음과 동병상련이 됐습니다. 제가 44살에 연동교회 왔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야, 어린 나이 목사가 그 전통 있는 연동교회 괜찮을까? 야, 애 같은 목사가 왔대. 야, 연동교회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대답이 별로 없으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중학생 딸 있고요, 담임 목회 경력 5년 있고요, 풀타임 15년 했습니다. 산전수전 저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전임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은 저보다 더 나이 어린 42살에 오셨고요, 김영태 목사님은 30몇 살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던 저도 그렇게 어리게 보이는데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의 성경은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4절에 나왔던 대로 그는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표현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시아 왕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시아가 16살 왕위에 앉았지만 그 여러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선한 왕,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던 정직한 왕. 그 정직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은 우시아는 정직한 자여서 자신이 정직한 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신가요?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정직한 왕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요, 완전한 선한 왕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도요 조금의 선한 또는 정직한 왕의 삶을 살았지만 이 아마사 왕도 문제가 있었고 악행을 했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시아가 두 가지를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아마사의 왕의 좋은 점, 그가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선왕으로서 보여줬던 것은 잘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아버지 왕이 아마사가 보여줬던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회개하고 고치며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100%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단에선 성직 칼날을 입은 저조차도 100% 완벽한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다고 사람들이 모두 평가해도요, 그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선배 목사님이 이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너 성도들 다 믿으면 안 된다. 물론 그 뜻은 헌금 많이 내는 성도에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너 도와주겠다는 교인들, 너 잘해주겠다는 성도들,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목회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안 믿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주일 말씀에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믿고 그 하나님도 믿게 해야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나 다 의심스러워, 뭔가 다 좀 이상한 것 같아,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는 성도님들을 믿겠다. 대신에 성도도 사람이니, 여러분도 사람이니,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좋은 것들은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채 그들의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러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하지만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우시아도 선대왕인 아마사의 왕의 좋은 점은 돌에 새기고 나빴던 점은 물에 새겨서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시아는 선왕,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그가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1에서 100까지 모든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직한 왕이 아니고요, 그는 스스로가 절대 정직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대 왕의 좋은 점, 잘한 점은 잘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점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의 그 왕의 업적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의 정직은요, 우리가 정직할 수 있으니 정직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기 위해서 타산지석, 늘 누군가를 타산지석,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인간이 우리 모두는 정직할 수 없으니 그들이 가진 좋은 점은 가지고 살려내되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그리고 실수가 있는 모습은 늘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장로님은 정직하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참으로 정직해 라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옳고 정직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도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실수와 문제를 늘 고쳐가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정직하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만 그러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우시아 왕의 정직의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시아 왕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좋은 왕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저희들 말씀 읽었던 16절 이하를 제가 일부러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말씀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고른 이유는 우시아 왕이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병으로 죽게 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가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이 그렇게 심판과 저주로로 채워져 있진 않습니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한 왕이었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왕이었던 아마사 왕, 자기 아버지의 왕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나쁜 점을 반성하면서 정직한 왕의 삶을 살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안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물고기를 주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죠.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만 받아 먹고 산다면 우리 신앙은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만 먹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은 유다의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증거합니다. 16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백성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절의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늘 찾는 기간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과 하늘의 복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순간에 신비를 맛보고 환상과 환각을 보게 되고 그 기도를 한때 은혜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지켜내고 그 기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에 대한 결과만으로 형통함과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자라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5절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한 은혜에 대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찾고 묻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125년의 연동교회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우리 연동교회는 언제 행복했을까?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 전에 참으로 또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가끔 우리 최현수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부터 오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본인이 그때는 이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와, 그때 연동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북적거리면서 모여서 함께 신앙과 믿음을 나눴구나. 그때 참으로 기쁨과 행복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더 과거로 넘어가서 우리 게일 목사님 시절에 어땠을까? 동대문 주변에 수많은 갓바치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연동교회가 주일학교의 시초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북적북적 모였고요, 그들에게 엿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면서 함께 모이고, 야, 연목골 교회 가자, 연동교회 가자 가는 것이 곳곳 골목에서 얘기가 들었을 때 그때 참 성도들은 행복했겠구나. 70년, 80년대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할 때 우리 연동교회도 수적인 부흥을 이뤘겠죠. 그때 이 교회, 이 성전이 꽉 차는 것에 아마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 거고요. 연동교회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라 곳곳에서 저 연동교회 다녀요 하면 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겠죠. 여러분 각자도 그런 교회 생활을 하셨을 때 행복했던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128년, 130년 교회 이 성전이 꽉 찼을 때 저는요, 저의 모교에 있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청년 갈 때까지 7, 8년 동안 제 모교에는 1년에 100명씩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3, 400명 교회가 1200명, 1300명 되는 그 교회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건 아니고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부흥회를 열면 이 성전이 좁아서 교육부실까지 저희가 뛰어서 가도 5분입니다. 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중등부 애들 잠깐 일로 와봐. 니네 교실 가가지고 의자 가져와. 그럼 저희들이 막 뛰어가서 의자를 막 힘들게 들고 옵니다. 어깨도 메고. 그래서 본당에 의자를 놓으면 그 의자에도 꽉 차고요. 하다 자리가 없어서 이 단 위에까지 사람들이 앉고 부흥 강사님이 여기에 간신히 서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꽉 찬 모습에 행복했느냐? 아니요. 제가 언제 행복했냐면 그 의자를 들고 올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제 모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제가 중고등부 회장했거든요. 회장했을 때로 청년부 총무하면서 우리 리더들 제가 부려먹고 막 수련회 가서 아이들 밤에 막 얼굴에다 뭐 칠하고 뭐 그때 아니요. 제가 돌아가고 싶은 날은 그때 그 의자를 들고 오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야, 그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들은 그때 몸은 지치고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좋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되셔서 너무 행복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어보지 않지만 전 딱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에 열심히, 물론 장로가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장로가 되기 전에 정말 이 교회 내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일을 하겠다 했을 그때 그 평신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보았을 때 목회자인 저는요, 목사가 돼서 지금은 성경을 못 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시간을 짬내서 보는 정도. 도리어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할 때 정말 하루에 사복음서를 읽고 시편을 다 읽고 한 달 만에 통독을 계속 2번, 3번 반복하면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언제 더 깊으셨습니까? 영성 훈련할 때? 아니죠.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순간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 동안에 우시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높은 직분에 오르고 나름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형통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의 동안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것은 그렇게 선왕이었던 우시아가 다시 악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 것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성이 깊고 신앙이 좋고 형통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얻었을 때, 영성 훈련이 깊이 들어갔을 때,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가 아니라 오늘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동안 가장 영성이 깊은 것이고 가장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진 직분, 여러분이 어떤 것에 올라가기 위해 그 단계에 오른 하나의 과정,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연동교회 성도라는 여러분 그 이름표를 떼고 예전에 그 의자를 나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치우려고 하고 함께 그것들을 이뤄가려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매일 매 순간 주의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저희들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그런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오늘 말씀에 빗대 보면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시냇가를 찾아가고 연못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아마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 이 목마른 사슴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고 닮아가고 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